안타깝게도,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죠. 죄를 짓는다는 말은 나쁜 말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지? 상처 속에 있다. 때로는 문제와 형편 속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또 상황 속에 있고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불신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뭘 못하느냐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기 존중이 안 될 뿐 아니라 남을 존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십니다. 그 존중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 존중에서의 훈육이고 양육이거든요. 근데 존중이 빠진 훈육이고 양육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고는 남을 존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삶이 존중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존중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의식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실제로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없고 회피하고 그래서 제일 시급하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부분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존중할 수가 없다. 존중할 줄 모른다. 존중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거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거의 모르죠. 인간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존중받아야 돼요. 그 쓰임으로. 근데 그렇게 쓰임받지 않고 우상화되어서 절을 하니까 사실은 피조물을 뭐로 만듭니까? 죄악의 타락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이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은 뭐냐? 더 이상 존중할 수 없는 상태. 완전 창조 질서를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 부분이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계속, 과거가 복음화가 안 돼 있으니까. 과거는 끝난 거예요. 과거를 갖고 들먹이면 안 돼요. 그죠? 과거의 삶을 반복해도 안 돼요. 과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의 과거에 묶여 있거든요.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모의 삶도 포함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의 삶 그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과거가. 이전 것은
내가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과거와 상관없는데 내 혼자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과거를 잊어버렸는데 내가 여기에 묶여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사막에 물을,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 분명히 새 행위를 행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현재가 지긋지긋하죠. 현재가 계속 뭡니까? 예, 반복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지. 그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실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 분명히 새해를 향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뭡니까? 내가 죄를 도말하겠다. 끝내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그렇죠. 내 인생 자체를 뭘 못합니까? 존중하지를 못하는데 내 인생 자체가 존중해야 안 돼요. 내를 인정 못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내 인생을 존중 못하면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내용과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상태가 존중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와도 내 스스로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 인생은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게 피조물하고 다른 거예요. 동물들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사자의 울음소리를 낼 때, 사람의 소리를 낼 때 동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동물이 막 지나갈 때 사자가 으흥 하는 소리를 내면 동물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도망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도망갈 것이다. 안 도망간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사람 소리가 손 안 넣는 건 뭐야 그러면? 기회주의자. 기회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 소리 확 냈을 때 도망가겠다 손 들어봐. 안 도망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동물은 사람을 겁 안 낸다 손 들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물이 사자 울음소리를 듣는데요. 그냥 쳐다봐. 저게 뭔 소린가 쳐다봐요. 근데 사람이요, 막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동물이 막 잽싸게 도망가는 거 있죠. 뭔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위험한 동물은? 동물이 가장 알아요. 자기를 잡아먹는 유일한 동물은? 사람이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죠? 개는 존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실제 우리의 삶도 존중받아야죠.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삶이니까.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과거에 딱 묶여 있으니까, 내 상처에 딱 묶여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 그죠? 착각이죠. 문제 속에서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현실 속에서 사실은 뭡니까? 착각하는 거죠. 차라리 현실을 정확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봐버리면 답이 나올 텐데
정확해도 안 봅니다. 착각하고 회피합니다. 거기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실제 현재는요, 계속 과거의 뭐예요? 반복. 이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죠. 과거의 반복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닌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25절에 뭐라 나옵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랬죠. 너희 죄를 뭐 한다고요? 도말한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죄를 없애겠다. 너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이게 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게 더 나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반복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반복.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감정과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분과 상황에 거의 속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실제 기도가 안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받을 텐데 사실은요, 뭡니까? 감정과 기분의 메인 잡생각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통로로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빠져 있으면 절대 여러분 존중 못 받습니다. 스스로 열등감과 스스로 뭡니까? 피해의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불안과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갈 수 없는, 현재를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현재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를 응답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여전히 찾아오는 두려움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그렇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 지금 내가 현재 해야 될 것을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면 되는데 이걸 못할 만큼. 그러니까 미래는 여전히 나에게 뭡니까? 큰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미래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도 큰 부담으로 뭔가 해내야 되는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도피합니다.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중독을 선택하고, 그렇잖아요. 자살로 가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고. 하나 못해가지고. 뭘 못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 안 해서 그렇지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모는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버릴 수 있어도 사람은 나를 버려도 사랑은 변질이 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답니다.
이거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새롭게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네, 우리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금 내가 비록 요 옛날 감정, 옛날 기분, 옛날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거 인식하는 그날 끝나는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인생에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새 생명, 새 생활로 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존중받은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현실은 고난입니다. 이해되죠? 이게 굉장히 깊이 이해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존중하면 좋은 일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면 반드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예. 그전에는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고난이 아니에요. 노예는요, 종이에요, 종. 여기는 내 의지가 나라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 그죠? 여기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아 존중받아진 상태가 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이 존중되어진 것이 내 삶에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뚫고 가야 돼. 이해됩니까? 고난을 뚫고 가지 못하면 존중의 축복을 사실은 못 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사막이 나옵니다. 광야가 나옵니다. 이해되죠? 근데 사막에 하나님 뭘 내신다고? 물을 내신다고 하나님. 광야에 뭘 내신다고? 길을 내신다고. 이걸 체험할 줄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완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속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근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까지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막 이겨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게 뭐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지 않는 물과 길을 내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사실은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뭐가 되도록? 찬송이 되도록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뭐가 되도록? 예, 우리는 살아야 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행복한 삶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에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가장 축복의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유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알아들으면 치유됩니다. 근데 진짜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게도. 정말로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못 알아들어요. 어디서 문제가 왔냐? 이게 무너져서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렇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보세요. 존중받을 수 없는 상태. 창세기 11장. 스스로 존중받으려고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존중은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살려낸 것이 나에 대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 같은 인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존중입니다. 아닙니까? 나는 진짜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실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존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에서 다른 사람으로 존중받지 마세요.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 잘했다고 존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계심으로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내 미래의 삶이 뭡니까? 진짜로 인생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칭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은 오게 되죠. 여러분, 이 고난은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축복입니다. 내 성질대로 하면요, 다 죽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치고 내 성질대로 하면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애를 키우면요, 다 죽여요. 안 그래요? 성질 나는 대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빨 뽑히고 손가락 잘리고. 나는 머릿속에 상상 진짜 일본도 가지고요, 다 그냥 치고 싶을 만큼이에요. 아닙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자동 소총 가지고 막, 그러니까 보기 싫은 놈들은요, 그냥 권총 가지고 대가리 그냥 꽝꽝 쏴주기 싶죠. 내 성질대로 하면 그래야 돼요. 그래. 내 성질대로 하면. 그러니까 성질대로 안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내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지 진짜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여도 깎고 저기도 깎고 못한 데 싹 다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도록 진짜 존경받도록 아무 자격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 정말 최고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후대가 자라야 되는, 살아야 되는, 정말로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 어느 말씀 적고 있나? 오해하게 만들지 마라. You make me misunderstanding. 그래서 실제로 치유는 여러분 현실 속에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지만 아닙니다.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영혼은 뭐냐?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시간 속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시간의 제한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은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은 어디 있어야 돼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영혼을 보고 쳐다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영혼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영혼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영원 속의 오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영원 속에서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그동안.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만약에 이 영원한 축복을 알고 살았더라면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상황이 터졌을 때 그렇게 대응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반응을 했느냐? 영원의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살지만 아닙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문제가 나를 실패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석의 오늘입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응답을. 절대로 지금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존중받을 존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있지 않아요. 이게 영원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의 축복 속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이 영원 후에 확실한 미래를 보고 우리가 모르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속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과거의 상처나 아니면 내 자신의 수준과 기준에 제한받아 속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항상 제한받는 겁니다. 사단은요 그 시간적 제한을 갖고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 미래를 허무하고 내 미래를 캄캄하고 답답하게 만들어. 또 뭡니까? 착각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또 하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사단이 교묘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나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 니도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하지 마라. 그렇죠. 고난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사막에 물 내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예, 광야의 실황과 타조도 승냥이와 타조도 기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뭡니까? 그 제한 속에서 허무와 그 제한 속에서 뭡니까? 불신앙 속에 계속 무너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흑암의 역사.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24.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24.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24. 24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 사역자는 꼭 기억하세요. 나를 살리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 안산 살리는 길이요.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그거 여러분 분명히 먼저 확인. 이거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래야 진짜 살리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반드시 영원입니다. 시대 살리는 증거가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결과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과정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 안에서의 뭡니까? 이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여러분 이거 과정 속에서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이. 그래서 여기서는 때로는 여러분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뭡니까?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이정표입니다. 시간표. 그 과정을 응답으로 볼 줄 알아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마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회로 보고 그걸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이 과정이 결과는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결과를 내 응답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복음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살리는 방법은요. 문제와 사건과 나에게 헛소리하는 사람에 대한 이갈림이 아니고 과거에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억울함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에 집중. 어느 정도 하시면 됩니까? 내가 살아날 만큼.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만큼 복음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안 찾아내면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내 거 안 됩니다. 그냥 행위로 하면서 겨우 박영미 권사님 듣고 계시겠죠. 박 권사님이 저보고 내가 1,000번째 하면서 이게 내 치유받았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내가 왜 아닌가? 자기는 그러다 그리스도 발견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발견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노력은 정말로 귀한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발견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중 이 말은요. 이 복음이 내게 발견되어져 이해될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의 상태, 내 내면의 상태, 내 육신의 상태. 여러분 건강 운동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건강해집니다. 내 영의 상태, 내면의 상태, 육신의 상태가 복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반드시 이걸 지속할 나만의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4.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 반복 안 할, 그렇죠. 복음적 재해석을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가게 되어 있다. 하늘의 보좌가. 여러분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막 바꿀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상태를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무너뜨리지 않을 그 상태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힘,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안 오면 여러분 우리 세계 보면 못해요. 유 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그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실제 내 것이 된 이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뭡니까? 내가 아닌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절대, 예비하신 절대 현장.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24시. 그러니까 여러분 24시 반대가 뭡니까? 분산입니다. 분산. 그러니까 분산돼 갖고는 절대 이 집중이. 그러니까 내 뇌가 쉴 수 없는 상태. 24시가 돼야 드디어 뇌가 쉽니다. 그러니까 각인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를 하나님 몰고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 상태를.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현장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살리는 응답이 없는데 현장은 못 살립니다. 내가 현장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응답이 안 오면 돌아봐야 돼. 뭐를요?
이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속에 머물러 있으면 응답은 옵니다.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안 살면 현장 절대 못 살리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현장 살리는 응답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 길은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관찰하는 거죠.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안 보일 뿐이에요. 왜 안 보이느냐? 내가 안 살아났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걸 확인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된 것만 응답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파란이 여기 있는데 일 갔다가 잘렸어. 할렐루야. 또 다음 갔더니 또 잘렸어.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잘려서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완벽한 인도야. 할렐루야. 이게 인도가 아멘이 안 나오네. 그게 응답으로 보이지 않으면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맨날 문제에 묶이고 맨날 사건에 몰려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고 맨날 첫날 묶이고 도대체 길은 안 보이고 앞은 캄캄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눈이 어둡나 왜 이러노시고 하나님의 귀는 기머리인가 싶고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 진짜 응답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응답이 와 있는데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 정현 집사가 혼자 교회를 다닐 때 자기 딴에는 한 번씩 테스트를 하잖아요. 남편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표인가 싶어가지고 한 번 건드리면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그게 뭐야? 응답. 그걸 응답으로 못 봤으면 못 왔습니다. 그죠? 우리 지영이가 출산해가지고 지금 귀여운 옥동자를 낳았는데 옥동자 아닙니까? 거대한 옥동자. 4kg 넘는 옥동자 딱 낳았는데. 왜 지금일까요? 그게 응답이거든. 그러니까 응답으로 안 보이면 여러분 하나도 못 살리 현장을. 문제도 응답이요. 사건도 응답이요. 그렇죠. 그게 응답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역사를 난다고. 그럼 어떻게 열리느냐? 내가 24시의 축복 속에 있어야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 관찰이라는 말은 잘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물론 흑암도 역사합니다. 흑암 역사에 초점 둘 필요 없어. 그거는 끄면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게 안 보이고 그 보여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못 넘어가는 거죠. 응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응답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눈이 열려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실제로 그 응답을 따라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이 뭐라 합니까? 담대해라, 강해라.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이 뭡니까?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왜 얘기하느냐?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를 받아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상황과 형편과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힘이 앞이
불분명하잖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확실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 불안하니까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고 말씀이 확실하지 내 상황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그러니까 응답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렇죠? 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약적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것을 응답으로 보고 내가 선택하여 결정하고 선택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럼 뭡니까?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현장은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게.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네가 가라. 그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와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이 절대 응답의 현장을 두고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적 제한에 초월해 버려야 돼요. 이해됩니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시대를 살리는 증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교회 살리는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살려야 영원히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250년의 역사가 지나갔는데 로마 교회가 로마를 보고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여기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업을 반드시 영원 속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학업이 됐든 여러분 경제활동이 됐든 내 업에 하나님은 영원의 축복을 실어 우리의 소원인 새 뜰을 만들 수 있는 업으로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시대 살리도록.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두 가지입니다. 제자도 렘넌트요. 우리 후대도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전도와 선교운동에 문을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존중의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죠? 반드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바꿔도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받으면 돼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도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바꾸지 마시고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성령 인도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맞죠? 기도로 하십니다. 그렇죠? 이 전도는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이 친히 탄식함으로. 그죠? 그리고 28절에 뭐라 나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만 안 하면 돼요? 예, 나만 없으면 돼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절대 이 인도를 못 받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축복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면 응답받고 있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걸 확인한 사람은 영원의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인생 작품이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인생 작품이다. 그거를 믿지 않으니까 자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방법을.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인생 작품입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막 살아가려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생 작품을 남길 시간표 옵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근데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거. 네. 인도를 제일 잘 받는 것 같아요.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현장에 있다 왔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큰 문제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한 놈은 죽으라 그러고 한 놈은 죽을게 그러고 한 놈은 죽으라 그러고 한 놈은 알았다. 죽을게 이라고요. 근데 상황 정리 다 되고 이제 밥을 먹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너무 안 됐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또 누가 들어와가지고 누구 얘기를 하는데 이놈이나 저놈이나 저 가정이나 이 가정이나 하여튼 주여 내가 찬양을 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이 도대체 이게 참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고 가치를 가치로 모르고 응답을 응답으로 모르고 이게 진짜 저주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인생을 거쳐오지 않았더라면 우습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나도 산전수전 공중회전 온갖 별짓 다 하고 별 싸움 다 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전투하고 예, 집안 살림 다 날아가고 이렇게 살아온 끝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얘들이 왜 그런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 말로 듣지 말고 인생 선배 말로 좀 들어봐라 해도 말을 안 듣더라.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야, 본인들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진짜 안 보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정말로 모르니까. 나도 살릴 수 없고 현장도 살릴 수 없고 시대 살리는 응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한 명이라도 증인으로 서기를 바라고 정말로 내게 주신 축복을 응답으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응답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영원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 속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영원의 축복 속에서, 영원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 속에 많이 담아져 있는 상처들, 여러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담겨져 있는 상처들, 내 속에 남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앙과 여러 가지 어두움들이 더 이상 내게 공격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스스로를 십자가 안에서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존중할 수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선포하여 나를 존중하시고 여러분 절대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욕을 듣더라도 괜찮을 만큼 이해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저주하고 조롱해도 괜찮을 만큼 심의가 다윗을 막 조롱해도 괜찮을 만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완전판 죽여가지고 너희로 팔아도 괜찮을 만큼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만큼 내가 스스로 존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래서 그 상태 회복하고 내 현장에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레이저를 쏘아 흑암을 꺾고. 그죠? 그 능력으로 내 미래를 10년 앞당기고 100년을 앞당기고. 예. 그 힘이 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 속에서 여러분 그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응답 속에 우리를 존중되어진 존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내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그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만큼 나를 살리는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 증거가 보일 만큼 기도의 큰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